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심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린 지난 시간 수요일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다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수련회를 갖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길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도 여러분, 왜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서 집을 나갔죠. 아버지께 물려받은, 억지로 뺏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거린이 되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어집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란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깨닫고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바로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성경에 보면 누가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이 열악한 환경에 내가 아버지에게 찾아가 아버지에게 종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아버지를 찾아 떠나가 되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을 내딛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네, 흙으로 지었죠. 네,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었습니다.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 그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강하고 가능한 강철도 아니고 귀하고 귀한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돌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무로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사람을 짓지도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흙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까? 이것은 성도 여러분, 만약에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그러면 바닷속의 물고기는 흙하고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바닥도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흙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은 것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이유는 성도 여러분, 흙은 정직합니다. 팥을 심으면 뭐가 나죠? 팥이 나요. 콩을 심으면요, 콩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흙의 특성은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흙은 불에 타지 않지만요, 흙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흙에 물을 반죽하여 불에 구우면 훌륭한 도구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요,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도구가 처음에 이 흙에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흙은요,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이끌려서 토기장이가 흙을 마음대로 빚을 수 있도록 흙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요, 우리는 뭐죠?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토기장이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흙으로 지으셨겠냐고요? 다들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께서 동물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자,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고 생명과 정직함과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2장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2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짐승에게 없는 것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는 것으로 그쳤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도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네페시는 생명을 뜻하고요, 하야는 호흡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를 호흡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므로 사람이 생명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 말씀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신데 이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호흡하며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흙으로 지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지구상에 단 하나 인간에게 허락한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린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상실하면 우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 라고 말들 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성도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지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칠한 무덤 보신 적 있나요? 그 안에 시체가 썩어야 안 썩어요? 시체의 썩은 물이 회를 칠한 무덤에서는 나오지 못해요. 저는 봤어요. 회를 칠한 무덤은요, 그 안에서 시체가 썩긴 썩는데 땅속에 넣으면 막 비도 내리고 해서 그게 하잖아요. 그 물이 그 무덤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너희들이 아름다운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 안에는 썩은 것이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겉으로만 아름다운 삶을 꾸미고 있다면 우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가에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가꾸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더욱 바르게 가꾸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잠언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잠언 2장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기는커녕 정직한 길에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돌아서시고 구부러진 길에서 돌아서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길, 십자가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배우자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사회 속 가운데 우리 예배자 성도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정직에서 떠나 어두운 길로 돌아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 많은 이들이 어두운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구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바쁘게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도구됨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발길만을 바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제 길. 제 길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의 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진리의 도구됨을 거부하고 우리는 오늘도 제 길을 가기에 바쁘게 살아온 인생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라라고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누구에게 네 죄가 더 크다, 내 죄가 더 크다 서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이, 난 아니야. 난 안 그렇게 사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제 갈 길로 갔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교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린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생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원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음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품고 정직하며 진리의 도구에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들이,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1년 동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대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4절.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열매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단어, 이 로마서 5장 14절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범죄와 죄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로마서 5장 14절을 기록할 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 그리고 같은 죄, 범죄와 죄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가 무엇이냐면 드러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는 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범죄는 아까 드러난 행위를 말하고요, 죄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범죄는 드러난 행위를 말한다면 죄는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이 범죄 안에 죄가 들어가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드러난 행위가 범죄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 된 후손인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흑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흑인과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흑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계 최강의 미 합중국에 당당한 시민인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흑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흑인이 아무리 돈도 많고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그는 본질적으로 뭘 수밖에 없죠? 흑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흑인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종의 어떠한 것에 따라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흑인은 어떠한 국적을 가졌든지 흑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죄를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어떤 자가 태어나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면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무엇이냐면 이걸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히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죄만큼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죄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게 죄란 뜻이에요. 성경 원어에서 죄를 어떻게 푸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죠? 죄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 말을 하죠? 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영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냐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22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2절,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지금은 누가 이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의 처참한 환경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에게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는 은혜를 아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인이요, 앞으로 의인의 의자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우린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예요. 저에게서만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선 더 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 모든 일의 우선이 생명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느냐고 바빠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제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겉만 모습으로 꾸미고 안은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믿으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기만 하면 버선벌로 나와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영적인 성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